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오늘 두 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마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되 너희는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런 일을 하더라도 돈 받지 말고 너희가 내한테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니까 가면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고가 따른다는 의미가 내포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편합니까? 돌아다니는 게 편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해라. 결국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복받아라, 말로만 배부르라, 말로만 건강히 살아라, 말로만 잘되라, 말로만 축복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해줘야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편하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옳은 사람들을 맞이해서 말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받고 상담해주고 돈 받고 복음해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온 이스라엘을 다 두루 다니시면서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그런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니면서 모든 병자를 고쳐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면서 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온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런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또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고 되면 반드시 영구원이라는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결국 뭡니까? 씨를 뿌리는 일에는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노력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노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따른 뒤에는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놀라운 열매, 축복의 열매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뭡니까? 기쁨의 단을 준다는 게, 곡식의 단을 준다는 게, 열매의 단을 준다는 게, 그 삶에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능력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네 자식 잘 된다, 네 하는 장사 잘 된다, 그것만 전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해라. 반드시 천국이 가고 왔다. 죽으면은 지옥 갈 수가 있는데 천국 가야 된다.
그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봐라,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날이 화살같이 빠르지 않느냐. 어느덧 우리 인생이 바로 60이고 70이고 80을 좀 달려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람에게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부모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냐? 그 혼백이 영원히 와서 먹으라고 제사 지내지 않느냐. 이런 것만 봐도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후에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선풍기 꺼주세요. 그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첫째 조건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야 된다? 능력이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데, 첫 번째 따라야 될 능력이 병든 자를 고쳐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환자들이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응급실이 없어요.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입원실이 부족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면은 병원에서 2주일 지나면 바로 다 퇴원시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서 그런 데 가서 이제 회복하라고. 옛날에는 병원에 한 사람이라도 오래 붙잡아 놓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수술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입원할 수 있는데, 요새는 종합병원에 오래 못 있습니다. 입고 싶어도 못 있어요. 다 내보내요. 왜? 환자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병자들이 더 많이 생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너희가 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첫째로 병든 사람을 좀 고쳐줘라, 기도해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병을 고치는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인데, 결국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로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병은 왜 생길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병은 왜 생깁니까? 영혼의 질병은 왜 생깁니까? 성경에는 병이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고, 영육 간의 균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병이 생기는 원인을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죄를 짓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 아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38년 동안 이 연못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를 고치면서, 이제 고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있을 때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앉아 병들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완주를 몰랐다는 거예요. 중풍병이 뭐 때문에 생겼? 이 사람이 중풍병인데, 중풍병이 왜 생겼다고요? 죄를 져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그래도 이 사람이 병을 낫기를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병이 나으려고 그렇게 연못까지 먼저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38일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그에게 병이 나쁘다는 소원이 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네가 더 이상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병이 생기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기는데, 물론 지금도 병이 생긴 게 다 죄 때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부주의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의사가 병을 다 치료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환자분께서는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까 가셔가지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먹는 것도 다 바꾸시고 이제 생활 습관 바꾸시고 식이 습관 바꾸셔야만이 이 병이 안 생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 주시고 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보통 또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지만 내가 관리를 잘 못하고 내가 어떤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활 습관도 잘 하셔야 되고,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하면 병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젊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옛날에 내가 젊을 때 술 많이 먹고 내가 담배 많이 피우고 내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굴린 것이 나이가 들면은 다 나타나게 있습니다.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다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몸이 이유도 없이 아프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몸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많이 먹고 어떤 그런 주색 잡기에 도 같아가지고 능해가지고 온갖 그런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몸에 병이 다 드는 건데, 그런 병은 고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만이 그런 병들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병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4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 188페이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때가 자꾸 죄를 지으면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새가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고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이래가지고 쭉 이래가지고 이제 한 39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병을 보내고 하나님이 어떤 멸망의 어떤 징계의 어떤 일들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을 누가 줍니까? 사람을 아프게 질병을 막 때리고 하는 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병을 내리고 못 받고 어떤 그런 막 환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막 그런 고통을 일어나게 만드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런 일을 하냐? 원수 마귀가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키게 하고 환란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병을 주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뭡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도록,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잘못된 인생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병이 들도록 때린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틈 타서 그런 일을 일으키도록 묵인하시고, 아멘, 묵인하시고 하나님이 관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인하고 관망하니까 내가 죄를 지니까 마귀가, 원수 마귀가 나에게 병을 가져오도록 내가 문을 열어놨는, 틈을 내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돌아온 거예요. 귀신이 돌아가지고 내게 폐병을 일으키고 나에게 간암을 일으키고 나에게 어떤 그런 병들을 일으키는 내가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뭡니까? 묵인하시고 하나님은 관망하시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을 사단이 와서 그렇게 공격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관망하시잖아요. 어떻게? 욥이 어떻게 하나하나를 보시려고 관망하신다. 뭐 하나님이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막을 수 있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시험을 시험하시려고 원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다음 마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통해서 침투해가지고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템테이션, 그런 시험, 유혹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의 세력, 귀신들이 와서 그 병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음식을 계속 잘못 먹고 계속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주식을 잡고 그런 일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병을 일으키는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나 또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병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느 교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 통영에 내가 아는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교회를 가시다가 건널목을 지날 때 5톤, 15톤이니까 큰 텀프 트럭이 와서 바다가 적살했어요. 그렇게 교인들이 이제 말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웅성거리게 있었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그것도 새벽 기도 오다가 어떻게 그렇게 건널목 할 때 그렇게 덤버트럭에 치가지고 큰 덤버트럭 해가지고 적세했는다고 많이 웅성웅성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죄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당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부주의했네요. 차가 오면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오면 서야 되고, 또 요새는 새벽에도 신호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건널목에 빨간 신호대에 있으면 안 건너야 되는데 새벽이니까 설마 하고 건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걸음하고 차 오는 속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괜찮겠지 하는데 차는 벌써 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속 120, 130 넘으면 금방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6km를 절대 건너지 마시고 함부로 횡단보도 아닌데 무단횡단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걸음은 늦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늦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그분은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권사님이 부주의해서 그랬다. 말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가족들도 이해를 하게 되고 교인들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사고를 나면은 전부 다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어떤 심각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시현 집사님이 지금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쳐가지고 상대 고생 중에 있는데 부주의해서 그래. 왜? 눈이 또 잘 안 보이거든. 그리고 하니까 좀 뭡니까? 좀 이렇게 걸음이 좀 늦잖아. 근데다가 버스가 갑자기 또 출발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 우리는 빨리 회복되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병이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지으니까 죄를 생기고 병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병이 생기고, 세 번째는 자기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질병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 보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나면서 속임된 사람이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라고 성경은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걸 설명을 잘 못하면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각도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병이 일어난지를 잘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첫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해라. 곧 천국이 있다고 꼭 전해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전하되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아프면 병을 고쳐줘라. 그리고 이 병이 뭐 때문에 왔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병이 생겼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병이 생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당신이 어떤 몸 관리를 젊을 때 잘못했고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병이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너희가 힘을 쏟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이 결국 영혼의 죽음을 살리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영이 죽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사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너희가 육체는 지금 살았지만은 너희의 영혼이 뭐라고? 영이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이 뭡니까? 죄는 결국 우리가 어떤 마귀로부터 온 죄, 대문자 신을 씁니다. 대문자 신을 쓰기 때문에 허물과 죄, 이 허물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자범죄, 우리의 어떤 우리가 짓는 죄들, 이 허물이고, 죄라는 것은 원수 마귀로부터 왔던 죄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 그 원수 마귀로 나타나는 죄와 우리가 짓는 나의 어떤 생활 속에서 짓는 그런 모든 허물들, 그 소물자 신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짓는,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잘못된 그거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원수 마귀의 죄는 우리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계속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으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죄는 계속 3, 4대로 계속 내려가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남아있습니까? 나의 짓는 죄들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서도 엄란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를 지어도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내가 어떤 그런 그 있지만은 나는 반드시 나는 구원받는다는 이게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굉장히 고민하겠죠.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신학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집사하고 한번 바람을 피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이러시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가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죄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 이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죄가 만연하고 있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한번 잡고 내가 저 도둑질 한번 팍 하고 내가 사기 한 방만 딱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그 박종훈이가 영화 행기 있죠. 영화 해가지고 뭡니까?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내가 그거 봤거든요.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이 우리를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이 현대판 구원파라. 오늘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지금 설교들이 맨날 행복 설교, 축복 설교. 이미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복 줍니다. 복 받으세요. 맨날 복 설교만 하고 있는. 아니, 범죄하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은 10년에 빠진다고 말하고, 우리는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러고, 그런 성경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칼빈의 예정론으로 말미암아 나는 장로교여서 나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나는 구원받아서 그래서 뭡니까? 교회 뭐 바쁘면 안 오고 어떤 일들도 있고 죄 짓고 이런 일들을 마음 놓고 하고 뭡니까? 회개하면 된다. 근데 성경에는 회개도 자꾸 하면은 소용없다 그랬죠. 그죠? 회개도 자꾸 하면은 회개 소용없습니다. 짐짓 죄를 범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알고도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 있고 성 밖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다면은 지옥 가냐 그렇지 않아요. 성 밖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슬피면 이를 가라도 좋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시죠. 그런데 그 성 밖에도 있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 기준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보셔서 내가 이 기준에 합한지 안 합한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6절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그죠? 부자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도 그건 어디 갔습니까? 엄부에. 결국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엄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준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많은 것이다. 믿음은 나의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 끝났다 안 해요. 그랬으면 반드시 뭡니까? 내가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점과 흠과 주름 같은 것이 없도록 해라, 애써라, 수고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첫째는 병든 자를 고치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며 세 번째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은 저주에서부터 풀어지게 해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이 왜 왔다 했습니까? 저주로부터, 죄와 저주로부터
온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병 환자를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줘라. 곧 그 죄와 저주로부터 풀어줘라. 아멘. 자유하도록 만들어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병에 걸리면은 나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그러므로 영혼의 나병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병이 걸린 사람한테는 살이 허물허물해 떨어지기 때문에 못이 바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단단한 못이 박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박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을 걸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이 내 몸에 박혀서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박혀서 나의 어떤 행위들, 옷은 나의 어떤 겉모습, 나의 어떤 신분, 나의 어떤 행위 말하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걸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저도 이제 또 안경도 좀 가야 되겠네. 좀 글자 작게 보이네요. 자, 전도서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개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이 못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잘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채찍질이 와야 되는 거, 징계가 와야 된다는 거. 깨닫게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참 이 놀라운 말씀이 나한테 박혀야 되는데 내 살이 허물허물하면 안 박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믿음이 경고치 못하면 말씀이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지에 있는 많은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왜 저주를 받고 네가 지금 왜 이런 나병과 같은 허물허물한 인생의 어떤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을 받을수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가면서 귀신을 쫓아주라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자기의 의지를 상실하고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술을 더 이상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자기 의지입니까? 귀신의 의지입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술 귀신이 들어가지고 계속 술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간음 귀신이 들어가면 어쩝니까? 계속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귀신 들어가면 계속 술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노름 귀신이 들어가면 계속 노름하게 만들어서 폐가 망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끄떡 해주는 거예요. 노름하는 걸 끊도록 만들어주고 술을 알코올 중독되는 것을 끊어주고 어떤 마약에 중독된 것을 끊어주고 이런 일들을 해줘라는 거야. 아멘.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만 나라, 말만 정신 차리라, 말만 회복되라가 아니라 기도해서 해줘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를 끊어줘라는 거예요. 행수수술하는 거 끊어주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 거 끊어주고 치매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치매 보면은 막 하잖아요. 저도 치매는 한 부분으로는 귀신이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질. 제가 간질 귀신을 쫓아내 봤는데요. 간질 귀신이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요. 제가 간질 걸린 청년
20대 청년을 우리 교회 데려와가지고 제가 재우면서 매일 같이 자면서 매일 같이 잤어요. 매일 같이 자면서 왜냐하면 막 밤에 목련병 환자처럼 일어나가지고 뭐 온데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같이 누워 잤어요. 이불 같이 펴고 딱 잡고 있다가 그럼 막 몸이 흔들어 막 간질할 때 그럼 일어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또 잠잠해지고 그래서 간질병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오랫동안 재워서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귀신들을 제가 쫓아봤지만 간질 귀신이 제일 힘이 세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힘을 못 이겨요. 내가 그때 40대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못 이겨요. 얼마나 저 위에서 눌릴 때도 나를 파서 올려버려요. 그 정도 힘이 세더라고요. 그거를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름 귀신, 마약 귀신, 술 귀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귀신들이 와서 그 중독을 일으켜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 사람 보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술 귀신이 있다. 저 사람이 노름을 묶거나 손가락 끊고 손목 끊고 나중에 발목까지 끊어도 또 하잖아요. 도저히 못 끊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노름 귀신들 같은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여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일을 끊어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어떤 귀신이 하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럽다. 하는 모든 일들 더러워. 머리 잘 안 감고 모욕 잘 안 다니고 남자들 보면은 모욕 잘 안 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냄새 나고 이 전부 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몸을 청결하게 됩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감고 매일 샤워하고 매일 또 못해도 또 자주 씻고 몸에 냄새 안 나도록 그래 또 좀 향수도 좀 뿌리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구두도 좀 닦고 양말도 좀 칼라 있는 거 좀 까만 걸 해가지고 또 착색도 좀 하고 돈 얼마 안 드는데 맨날 지저분해가 다녀.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하나님 잘 믿고 복 좀 받아라. 맨날 꼬리꼬리하게 다니지 말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좀 깔끔하게 옷도 좀 바꿔 입고 좀 이렇게 돼야 돼. 1년 내내 그만 꼬리꼬리가 다림도 안 해가지고 무릎 튀어나가지고 나는 뭐 무릎 튀어나온 옷 나 못 보거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 요 밑에 학교 앞에 입고 가는 바지를 갖다 딱 깔아놓고 다닙니다. 왜냐면 아침에 다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 밑에 딱 빼가지고 주름 딱 잡았어. 그것도 매일 하기 전에 가지고 위생에다가 앞에다 주름을 박았어. 주름을 앞뒤로 딱 박아가지고 그래 항상 주름 딱 써야 했어요. 항상 주름. 세수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래서 맨날 코가 반질반질했어. 여담입니다만 좀 깔끔하게 다니면 좋은데 그래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좀 그렇네 하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부주의 돼가지고 좀 깝깝합니다. 이런 소리 계속 하려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타락을 해가지고 기도만 해주면 돈 주면 기도해주고 돈 안 주면 기도 안 해주고 어떤 상담을 해도 상담료 받고 이 교회가 썩었어요. 지금 썩어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그저 주면은 나한테 나가지만 하나님이 채워줍니까 안 채워줍니까? 채워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이 뭡니까? 당장에 이거 소탕 대신 당장 눈앞에 있는 내 호주머니에서 돈 몇 푼 나가는 게 그게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그 배우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채워줄 줄은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의 동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봉투 탁 내면은 기도 탁 복 받아라 하고 네 새끼 잘 되라 그러고 뭐 하는 것만 잘 되라 하고 딱 그럽니다. 꼭 구약 성경에 뭡니까? 네? 입에다가 물을 주면은 복이 있다고 입에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은 복 안 해주고 하는 다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혹시 상담하고 기도할 때 돈 한 번 줘봤습니까?
두 번 주반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 이제 몇 명 없지만 전에 많이 있을 때도 저는 돈 받고 기도해주고 뭐 상담한테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혹시나 하더라도 주면은 헌금함이에요. 뭐 헌금함도 안 넣더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러면 누가 채워준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 말씀을 좀 믿어야 되는데 자꾸 오늘날 타락해가지고 모든 것을 돈, 모든 것을 물질에 다 인기시켰어 교회가.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대접받고 헌금 많이 안 하면 교회에서 저 알로 가고 뭐 이런 시대 웃지 못할 정말 이런 시대가 지금 와가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거저 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권능을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내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얻은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사랑을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부터 전해야 된다? 내 주변으로부터 내 가정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가정부터 복음을 전하고 내 주위로부터 전해가지고 점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자기 주위에는 복음을 안 전하고 꼭 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복음 전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 옳시다. 내 주위에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내 친척부터, 나하고 자주 만난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 못하면서 꼭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되냐? 그럼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성령이 떠났다고. 하나님 언제 그럽니까? 성령 떠났다고. 하나님 언제 한국은 이제 성령 떠났으니까 한국에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언제 그럽니까? 뭐 근거 좀 가지고 오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국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오늘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부터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지경을 넓혀가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연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내용들